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이 목사님이 문 앞에서 쭉 나가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한 청년이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하더니 자기 앞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탁 넘기면서 목사님, 앞으로 저는 십자가를 쥐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십자가를 쥐고 살라니 이렇게 목걸이를 뒤로 넘기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심볼인 예수의 십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원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주장하는 수많은 유대교 교인들이 많은 교회의 시험을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 교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어느 것 하나 존귀하게 여길 것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든 천하 만국의 만국을 지배하는 왕이 되든지 그런 것들 내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요 그의 삶의 모태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큰 글자. 이 뜻은 캐피탈 대문자로 쓴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큰 시각적으로 볼 때 큰 글씨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전체 다보다는 마지막 부분,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서서 내가 큰 글씨로 이 편지를 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안질러 봅니다. 이 눈이 늘 눈곱이가 지지하고 눈이 안 좋았어요. 아마도 다메섹에서 그 빛난 광채 속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게 하나의 육체의 가시가 된지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게 신약성경 3분의 2가 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대체적으로 구술을 합니다. 말로 이렇게 쭉 얘기해주면 가까운 제자들, 아마도 누가 아니면 디모데나 그런 제자들이 필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피를 해주는 겁니다. 쭉 쓰고 마지막에 사인을 해서 이렇게 서신을 각 교회에다가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큰 글씨를 썼으니 너희들이 크게 보라. 갈라디아서 결론의 말씀에 이르러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니 내가 직접 쓴다 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도 하고 비판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게 주제가 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결론의 말씀에 들어서선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의미 있는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또 하나는 예수의 흔적으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괴로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로마 관원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옥에 넣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나를 기억하라. 나는 내 동포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의 종이 돼서 사도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가지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인 본문 내용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갖고 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옥에서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런 험난한 순교자의 삶, 그 길을 걸어온 것, 그 모든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내세우면서 많은 이방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방 교인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 그냥 넘겨봐 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들을 질책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다. 그 유대교 교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율법을 내세워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제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 유대교 교인들은 꼭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각 개척된 교회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전통과 유대 율법을 내세우고 특별히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방 교인, 이방 사람들, 헬라인이라든가 또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든가 요즘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의 유대교인이 아닌 그 전통을 따르던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와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표정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식을 통하면 크리스천이 되는 건데 이 유대교 교인들은 자기들처럼 할례를 또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상충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당화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 취급 안 하는 아주 부정한 짐승처럼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 교회 안에 유대교 교인들은 많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되고 또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 율법을 따라야 되고 또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교회 안에 분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안고 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형식주의는 의미가 없다라고 고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교 교인들이 그 기독교의 본질,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 사상과 자기들 종교와 문화 전통에서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혼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겁니다. 영어로 혼합주의를 생크트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것도 좋고 둘 다 좋으니 그저 잘 섞어서 편리하게 예수 믿자 이런 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기독교를 타락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그야말로 영향을 주었던 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 순수한 복음의 타 종교와 타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진리의 복음에 어긋난 조금씩 어긋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문제를 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이 들고 비본질적인 게 교회 안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천주의 어머니가 돼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으며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과 또 자기들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거룩한 성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자가 돼서 그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서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하나의 타 종교에 대한 바벨 종교가 천주교를 이렇게 그야말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만들어내게 됐던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어느 나라에 가든 복음이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또 아니면 그 나라와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에 기독교가 그야말로 정착하면서 다르게 복음이 비본질적인 게 복음 위에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절대 금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질책도 하고 권면도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나온 분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분, 그러니 신방을 갔겠죠. 그 집에 갔는데 한쪽에는 십자가 걸려 있고 한쪽에는 부적이 떡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두 개 다 붙여놓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목사님,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아서 둘 다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미신 믿는 사람들 자기가 붙여놓은 부적 못 됩니다. 저거 띄었다가 내가 소위 말하면 부정 탄다 그러죠. 내가 벌 받는 줄 알고 그거 함부로 못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참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많이 섬겼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주 고고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배척했던 세계 유례 없는 그러한 기독교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아주 악랄하고 우리 조선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그 일본 순사가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탄압했지만 그들이 기독교 인사들은 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고고했으니까. 신앙의 정절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일본 순사들도 기독교 인사들은 무서워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 일제강점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한 번 예배 드리고 숭배한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엄청난 죄니까 천국 가려면 절대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크게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이 신사참배를 만들어 놓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과 기독교 인사들을 그야말로 일본 그 순사들이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사참배의 사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반대하다가 한 번 예배 드리고 숭배한 분들,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합니까? 여기 있는 목사나 30년 교회 생활한 장로나 집사 여러분, 그저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숭배하는 분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결단하지 않으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두 마음 품고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게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대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게 이르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가운데 얻어지는 상처가 예수의 흔적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이 십자가를 외치다가 순교당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통당한 예수의 흔적,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인 것.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의 십자가만 부여잡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저에게 와서 말씀도 전하고 많지 않은 선교 헌금이지만 선교 헌금을 변했던 우리 피터강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전하기 어려운 점, 이 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저 하나의 예수를 하나의 부처쯤 생각하는 것, 이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강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와가지고 전도용품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면 나 예수 서툰 영어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전하고 받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의미 없는 말이라고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수를 하나의 부처점으로 생각하고 그냥 받아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특별히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태국은 불교고 인도네시아는 모슬림이잖아요. 특별히 태국 같은 경우 불교 국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미스테이크를 한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오전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저녁에 불교에서 무슨 연등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그 전통이니까 문화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또 저녁에는 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그 어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처럼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 문화와 그 토착 문화와 복음을 접목시켜 가지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혼합주의를 만들다 보니 예수의 복음이 그냥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진리를 희석시키면 결국은 구원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하인한테 자신이 타고 있는 말 발굽 정을 붙이잖아요. 이걸 주면서 요렇게 내가 올 때까지 100개를 만들어 놔라. 그래서 이 하인이 대장간에 가서 그 정을 만든 거예요. 말발굽 정을. 그 주인이 왔어요. 그 100개를 내놨어요. 그런데 3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97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주인이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 말발굽 정이 말에 맞지 않느냐.
라고 말했더니 이 대장장이가 하는 말이 처음에 준 사이즈를 가지고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또 다음 걸 만들고 또 그 다음 걸 만들고 그래서 100개를 했는데 세 번째까지는 비슷하게 그 말발굽 사이즈에 맞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꾸 조금씩 사이즈가 틀려지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 엉뚱한 사이즈가 돼서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씩 복음의 진리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완전 엉망이 돼버려요. 신앙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육체에 속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 속하든 영에 속하든지 육체에 속하든지 육체에 속하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다. 성령과 대적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의 육체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소멸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과거에 세상에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앙망하던 것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내 인생이라는 것 예수 외에는 볼 게 없다. 나는 오직 예수만 보고 달려가겠다. 삶의 좌우명이고 그 길만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자꾸 유대 전통을 따라서 스스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그런 유대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허망한 짓인 거예요.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운 거예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를 흠없는 자로다. 그 유대계 교인들이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외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나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라고 하면 너희들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학문에 뛰어난 사람, 가멜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다는 거 요즘 말하면 세계 최고 대학에 나온 엘리트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다 부질없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의로움이나 윤리적 행위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앞에 서면은 분토, 똥이잖아요, 여러분. 아주 쓰레기 같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밖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은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 깨달은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밖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의롭고 세상에 많은 인간들에게 업적을 남기고 그거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중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그게 중요하다. 내 사는 날 동안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이것만 내가 선포하겠다, 이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믿고 바로 알면 여러분, 자기 인생 가치관이 확립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십자가를 한국의 사탄의 앞잡이 통일교주 문선명이가 뭐라고 짓거린지 아세요? 예수는 결혼도 못하고 정치운동을 하다 그냥 정치운동에 실패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지가 강론을 하는 거예요. 원리 강론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는 실패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사람은 인생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의롭게 삽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도덕군자로 산다 한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병원 원목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본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는 마당에 먹고 살 염려, 자식 걱정, 체면, 명예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가면 누구나 다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 어떻게 내가 서서 심판받느냐, 이거예요. 일생 주마등처럼 샥 필름 돌리듯이 쫙 섬세하게 하나님 심판합니다. 돌이켜보면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세상에서 출세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자식들을 잘 길렀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가슴에 덜 다가오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느냐,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그 어마어마한 불구덩이에 내가 떨어져서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1:1 관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만난 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맺고 이 땅에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재벌, 권세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마귀가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들을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무장한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 우상 이런 것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참 우습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뭐 그냥 다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마귀는 그냥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체를 죽이는 자들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멸하시는, 지옥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권세자든 마귀 세력이든 거기에는 벌벌 떨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내 친구,
찬송 그냥 쉽게 하니까 너무 예수님을 그냥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무처럼 그렇게 치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절간에 무슨 우상단지처럼 여기는 그런 아주 건방진 자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엄격해요, 여러분. 예수를 욕보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여지없이 지옥 심판이에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했지만 정말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다가 바울처럼 현실인지 꿈인지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인도를 받고 하늘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사가 따주는 과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체험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무슨 신학 공부도 안 한 그야말로 그냥 전혀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 무슨 전도사가 이런 말 했다고 하면은 신비주의에 끝나겠지만 그래도 독일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그 체험을 하고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 한 거예요. 자기 간증을. 내가 이런 간증을 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열매를 천사가 따준 걸 먹고 나니까 사흘 동안 음식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이 땅에 얼마나 삼겹살, 육개장,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실과 그걸 우리가 영생에서 먹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천국에는 생명강가가 쫙 흐르고 그 양 좌우로 생명나무가 쫙 있어요. 달마다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집 얻고 자식들 잘 키우고 호의호식하 그거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가서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 강가의 열매는 그 생명실과를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그렇게 외쳤는가?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감격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갔을 때 자기 일가 친척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최고 엘리트 대학을 나오고 능히 로마 권력하에 있는 유대 땅에서 높은 권세를 누릴 만한 그런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모든 것 다 내버린 실업자처럼 그리고 고향에 온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완전 사람이 저렇게 180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폐인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게 자기 일가 친척들이 자기를 멸시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싹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신 3층전에 탁 데려가서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세계를 탁 보여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내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 그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니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분토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거로 일생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머물다가 떠난 곳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막 결혼식을 하면 이렇게 장례식을 하든 또 이렇게 꽃이 남잖아요. 꽃가루가 남든지. 또 부부의 연을 맺고 산 부모에게는 그 흔적으로 자식이 남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우리가 아름답느냐 추하냐 이런 것들은 사람들 눈에서 평가되는 겁니다. 나의 발자취가 나의 흔적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자체의 흔적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그 흔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 여러분. 6.25 동란 때 인민군이 남침해가지고 많은 우파 인사들을 그냥 체포했죠. 거기는 면장, 경찰서장, 교사, 공무원 그런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붙잡혀갔어요. 허름한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인민군들이 인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쫙 해서 그런데 인민 재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증명서가 어디 있겠어요? 막 붙잡아온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손을 가지고 평가한 거예요. 손이 곱고 부드러우면 요 자들은 반동이다. 인민을 착취하면서 펜대만 놀리는 반동이다. 이렇게 하고 손이 거칠고 그런 사람들은 노동을 많이 한 한마디로 자기들과 같은 동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끌려 나왔어요. 목사님은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냥 당당하게 순교하겠다. 그런 각오로 나온 거예요. 그래 인민군이 묻는 거예요. 동무 뭘 해서?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이 나는 목사 일을 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큰 소리로 나는 목사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민군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목사를 몫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동무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손을 딱 만져보니 손이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6.25 동란 일어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흙을 이기고 그야말로 집을 짓다 보니 완전 목수처럼 손이 다 헤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인민군이 아니 목수동무 여기 왔습니까? 날래 가시라요 이러고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을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본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게 많습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 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도토리 아시죠? 호주 도토리는 아주 큼직하고 더 반들반들 하더라고. 그렇게 아주 뺀질뺀질하게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고 그 예수 믿고 복만 받아야 되겠다. 뺀질뺀질한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죽기까지 순교할 때에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그 증표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장로회, 오늘날 장로교 선교에 아주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마포 삼열, 한국분 이름으로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괴한이 예수 외치니까 그냥 그야말로 술병을 깨가지고 던져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상처가 보통 크게 난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상처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 가서 선교 헌금을 모금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뭐 설교도 잘 못하시는 분이, 말도 어눌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가서 얼굴만 보여주면 그냥 선교 헌금이 막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통합적 장로의 신학대학을 이분이 건축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수의 작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말씀 그래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작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Lord, please visit as I pray. Make my dreams become the days. Like a child from a father's love, guide me as I'm growing up. It's not the hardest thing I'll do. This will be over soon. Keep me close as I'm lost amongst the fray. Will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Your grace makes all things possible. Life has brought me to